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유다 자손에게 심판을 선고하시다가 갑자기 구원받는 이야기라고요. 포로로 잡혔다 돌아오는 이야기, 회복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15절 보시면 북방 땅과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다. 인도해내신 여호와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맹세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고 이를 확정짓는데요. 어떤 여호와로 맹세하냐 했더니 출애굽 시켜주신 여호와. 지금까지는 그랬거든요. 조상적부터 들어온 이야기는 여호와는 출애굽을 해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가장 큰 구원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준 가장 큰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얼마나 크냐면 출애굽을 잊어버리고요. 이제는 출애굽 시키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나 맹세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바벨론에서 즉 출바벨론해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 잘 안 해본 이야기인데요. 바벨론에서 올 때 몇 명이 나왔죠?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인데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 잘해봐야 한 4, 5만 됩니다. 숫자가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왜 출애굽시켜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며 나는 그 살아계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 말하지 아니하고 앞으로는 바벨론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며 나는 그 살아계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할까요? 그만큼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누구도 생각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표현을 하면 바벨론에서 고생이 애굽에서 고생보다 훨씬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더 적은 수가 돌아오는데도 그리고 오는데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광야 40년도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막 또 한 10년 전쟁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몇 달 왔어요. 몇 달 걸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일이 크고 한데 앞으로는 출바벨론 시켜주신 하나님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겉보기에는 작고 쉽고 초라하게 보이지만 당사자인 유대인들에게는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것이 정말로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는. 그 말은 바벨론에서의 삶이 애굽에서의 삶보다 훨씬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애굽에서는 처음부터 종이 아니었어요. 기간도 애굽은 400년이고 바벨론은 70년이잖아요. 애굽에서는 400년 내내 종살이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종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요셉을 모르던 왕이 나오면서부터 점점 일을 시켜먹고 갈수록 핍박이 심해졌고 나중에는 남자아이들을 죽이라 여기까지 갔어요. 갈수록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처음부터 폭격가 좋았어요.
애굽에서는 수가 막 늘어 있었죠. 바벨론은요 다 죽고 찌끄러기 잡아갔습니다. 눈앞에 뭘 봤냐면 정말 아비규환, 내가 살아도 산 게 아닌, 내가 살면서 차마 이런 꼴까지 보려 하는 그런 일을 겪고 끌려간 겁니다. 옛날에 애굽에서는요 먹기 좋은 음식을 받고 살기 좋은 땅을 얻어서 갔습니다. 고센 땅을 얻어서 갔다고요. 그러다가 점점 형편이 안 좋아진 겁니다. 근데 바벨론은요 자기들만의 거주 지역이 없어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에스더 시대에 한번 봐보세요. 유다인들을 죽이라는 이 조서를 반포하는데 도성 수산에도 알려졌더라. 그리고 파발을 시켜가지고 127도 전국에다가 유다인들을 죽이라, 또는 거꾸로 이제 나중에 모르드게가 다시 써가지고 유다인의 대적을 죽이라, 이게 전국으로 펴졌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몇 명 되지도 않은 사람들. 우리가 그래서 에스라 볼 때도 그랬잖아요. 모이라 그랬어요. 어디로? 자, 고레스 왕이 돌아가란다. 그러니까 그 후에 이야기를 아닥사스다 때도죠. 돌아가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느 지역으로 모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여서 돌아왔어요. 한 3차 정도 귀환하는데, 귀환도 한 3차 돼요. 포로 끌려가도 3번 정도 끌려가고 나눠가지고 올 때도 한 3번. 처음에 스룹바벨, 에스라, 니에미야 이렇게 옵니다. 그런 것처럼 뿔뿔이 흩어진, 정말 바람에 날려 아마 다 죽었겠지, 이런 처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돌아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요. 우리가 말할까요? 간단히 표현하면 애굽에서는 멸시받는 종이었으나 바벨론 때는 미움받는 포로였어요. 기본적인 처지가 달라요. 자, 그만큼 고생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다 그렇게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 이 말 자체에서 보세요. 얼마나 많이 흩어버렸는가. 설마 이 모든 나라에서 다 끌어낼 수 있으랴. 이 차이가 어디냐면 나라 수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 애굽이 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나라에 흩어나 버렸어요. 페르시아, 바벨론만 하더라도 옛날 애굽 땅보다 커요. 땅덩어리가 훨씬 커요. 그리고 거기만 간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도 페르시아의 정복 국가였던, 바벨론의 정복 국가였던 다른 나라에도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에서 어떻게 데리고 나올 수 있으랴. 한 지도자가 여기저기 다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 옛날에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어서 기적을 행했잖아요. 근데 지금 기적도 없었고요. 기적을 행한 지도자가 아니라 가라고 하니까 사람 모아가지고 그냥 나온 지도자 정도. 그렇죠. 옛날에는 애굽 왕하고 대적한 사람이지만 바벨론에서 올 때는 관리들 정도. 오히려 페르시아 왕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관리들이 그 약간의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 모아갖고 왔단 말이에요. 참 힘든 일이었어요. 이런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엊그제 우리 예레미야 얘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할 때 이 땅에서 그랬잖아요. 땅하고 백성을 분리시켜 버렸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들의 땅. 어째서 그들의 땅입니까? 자기들이 돈 주고 샀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땅이라고 불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땅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약속이 깨어졌으나 다시
맺어졌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을 깨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겠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깨뜨려버린 건 아니라 다시 맺자고 손을 잡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약속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의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 이름을 맹세할 수 있을 때 그들은 그 때가 언제인가를 확인하는 그 시점은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와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끝내 우리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 북방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돌이키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할 때 포로로 팔아버렸을 때는 서로 여호와 이름을 말하기 민망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눈앞에서 가져해 줬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이 새끼 하고 돌을 들어 찍어 죽으려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돌이킬 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고 돌아왔지 않겠어요? 출 바벨론.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출애굽을 기억하지 않냐고. 이 말은 완전히 잊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만큼 큰 구원으로 출 바벨론을 기억하고 출 바벨론을 시키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맹세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지배와 압제, 핍박에서 돌이켜 나올 때 그것이 커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 우리는 얼마나 큰 감격과 얼마나 더 크고 확실한 약속 안에 머물러 살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 말하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의 조상들도 마찬가지.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육체로 바로 내 옆에서 저 멀리 배는 시온 성이 아니고 나와 함께 떡을 떼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제3의 출애굽이다. 처음에 출애굽이 있고 바벨론에서 나온 이 출바벨론을 제2의 출애굽이라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제3의 출애굽이다. 갈수록 더 커지고 더 위대하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 쪽에서의 희생이 훨씬 더 큰 아픔을 감수하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 압제와 사람에게서 그걸 넘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이 지배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옛날에 예루살렘 문에 서 있던 그 털을 보면서 울고 그 기초를 다시 쌓으면서 울었던 걸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그리고 나를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칭하 주실 때 얼마나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앞으로도 흘려야 될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오늘 이 말씀이 주신 의미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 교훈이 충분한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아직 심판의 경고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16절에 보시면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소제목이 붙어 있죠.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이다. 유다의 죄와 그 죄로 인하여 받을 형벌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앞으로도 하실 말씀 많아요. 그런데 또 17장도 계속 가요. 근데 왜 아직 형벌에 대한 선고가 끝나지도 않은 중간에 이렇게 뭔가 어울리지 않는 내가 포로 생활에서 돌이킬 거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이렇게 하면서 맹세할 거다. 이 이야기를 좀 왜 꺼낸 거예요? 왜 꺼내?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다 끝낸 다음에 그러나 이러고 이야기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중간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좀 의문을 가질 만하지 않습니까?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맥락에 있느냐 상당히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크거든요. 왜 이 말이 여기에 있습니까?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은 지금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말씀하는 것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이 형벌적 의미만 있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봐보세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게 될 일, 받는 감격이란 것은 애굽을 잊어버릴 정도다 할 정도예요. 그렇다 그랬어요. 그 말은 바벨론에서의 무언가 경험이 아까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해 고통이 훨씬 애굽보다 컸다는 얘기잖아요. 1차적으로 훨씬 고통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불가능하게 보였다. 정말 뿔뿔이 또 여러 날에 흩어나 버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생활 중에 포로 생활 중에 갖게 했던 어떤 생각이나 경험들이 단순히 죄에 대한 형벌이구나를 넘어선 보다 더 깊고 넓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해 봤을 때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이 구원을 잊고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 이름을 가지고 맹세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벌이었구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도소 가서 죄값 다 치르고 이제 속 시원하게 나오는 이런 정도에 갔다면 내가 이제 죄값 다 치렀는데 뭐 그러면 돌아가는 거 당연하지. 이런 식의 사고였다면 이렇게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죠. 네, 바벨론 생활이 단순히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섭리가 있었구나. 그게 애굽에서의 나온 그 일보다 더 크게 그에 못지않게 그런 큰 영적인 깨달음과 실제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올 때 이야기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도 이게 뭐냐면 바벨론에 있을 때 준 말씀이 아니고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죠. 그것처럼 애굽 생활도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할 거다. 괴롭힐 거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간단하게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 나온다 그럴 줄 알았더니 몇 가지 중요한 소주제들이 같이 들어있지요.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애굽에 종살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이 이삭도 아직 태어나지 않고 야곱도 아직 태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400년 종살이를 예고를 했어요. 죄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고 곡식입수 들어갔죠. 그렇죠? 즉 종살이가 있다는 것은 죄값을 치르러만 간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뜻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이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얻는 복만 누린 것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의 죄를 심판하는 일을 겸하여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 아직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400년 후에 너희 후손들이 올 때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해서 그들을 내가 심판하면서 동시에 너희들은 이 땅에 거주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죠. 이거를 참고로 보면 내일 읽겠지만 16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출 바벨론에서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들어온 일에 또 아주 멋진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21절에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이러므로 온 천하 사람들이 여호와만 상천하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인 본인들도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찌끄러기들 다 흩어놨더니,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수만 명을 어떻게 모았는지 열국의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에요. 처음에 고레스로 말미암아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는 아닥사스대에 돌아가고, 성전일 때는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 왕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래가지고 돌아왔어요. 몇 차례나. 성전까지 새로 지으라. 기가 막히죠. 이러므로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스라엘만 망했습니까? 당시에 바벨론 제국에 망한 나라가 이스라엘밖에 없냐고요. 포로 생활한 민족이 이스라엘밖에 없습니까?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그 민족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예 없어진 나라, 아예 소멸된 민족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을 볼 때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했어요. 최초의 고레스가 돌아가라 할 때부터 그 다음 왕들 이어질 때까지. 그런데 말이에요, 이 일을 누가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 대제국을 누가 이렇게 흔들고 그 왕들의 마음을 대를 이어 바꾸냔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이 드러나서 여호와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처럼, 예, 보다 크고 넓은 의미. 첫 번째는 유다가 돌아오고 완전히 망한 상황에서 고향으로 귀환하여 나라를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시 세운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유다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약속하시고 버린 줄 알았더니, 오히려 우리를 배신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구나. 진짜 우리가 죄인이었지. 버리기만 해버렸다면 깨닫지 못했을 건데 다시 돌이키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 듣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니까, 그 어느 때보다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잖아요. 세 번째는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똑바라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유다가 돌아올 때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의 고레스가 등극하면서부터 유다가 돌아오도록
허락이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즉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하박국이나 예레미야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바벨론같이 못된 나라가 어떻게 유다를 멸망시킬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래지 않을 테니까 기다려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후반부에 나옵니다. 바벨론의 멸망.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돌이키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는요. 이 말씀이 주어진 당시로서는 먼 훗날의 이야기지만 바벨론의 패망과 유다의 제거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사탄과 그의 지배를 받던 나라들의 패망을 예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또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고 바벨론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바벨론은 하나의 나라의 이름이면서도 영적으로 마귀의 제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이름이 바벨론이 아닙니까? 전 세계적인 하나님을 향한 대반역이 일어나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워질 것이 오늘 이 약속에서 드러납니다. 중간에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포로기에 고생을 하더라도 이 약속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고생하다가 갑자기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 바뀜, 하나님 변덕스럽네,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한다고? 좋게 한데 이거 도난 가는데 하나님 이상하다. 보세요. 돌아가고 자유는 얻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이상할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엄마가 뒤집 빼고 나서 빵을 만들었어요. 빵을 먹으니까 기분은 좋은데 우리 엄마 참 이상하다. 성격이 이상하네. 그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런 약속이 되어 있다면 때리면서 야단치면서 너 잘못해서 맞을 거야. 그렇지만 엄마가 너를 미워한 건 아니야. 나는 여전히 네가 엄마야. 똑같이 밥 해줄 거고 먹고 싶은 거 해줄 거야. 잘못해서 맞아야 돼. 그거 때리고 난 다음에 연고 발라주고 정성스럽게 빵을 만들었어요. 그럼 어쩔까요? 아이의 마음. 예수님도 하신 말씀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설교도 사실은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복만 얘기한 게 아니고 심판만 얘기한 게 아니고 복을 말씀했다가 심판 말씀했다가 복을 말씀했다가 심판 말씀했다가 심판 있다가 그 다음에 얻을 회복을 이야기했다가 그러죠. 3년 중에 2년은 저주만 심판만 다 얘기했다가 마지막 1년은 돌이켜 주실 복만 얘기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럽니까? 이 말씀했다가 저 말씀했다가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죄가 보일 때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그 후에 있을 일도 경고해 주시면서도 동시에 맨 끄트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따른 그 신실한 약속에 따른 구원 그걸 잊지 않도록 계속 반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 좀 이상하다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던져버림이 1차적으로는 죄에 대한 형벌이지만 죄값을 치는 형벌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 천하에 진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계기요. 이스라엘이 예적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붙잡는 기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여전히 사람은 죄인이고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잘못하긴 했지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포로기를 겪고 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은 훨씬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욱 철저해졌어요. 그들의 조상들 때보다 훨씬 철저했어요. 그래 소위 유대교라는 종교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철저했던 거예요. 적어도 그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열정만큼은 절대 부정하면 안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는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로마서 읽은 대로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킨 것도 잠시 속마음이 완전하게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어서 그 후대는 소위 말하는 포로 이후와 예수말 그 중간기에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만 열심히 지키는 그런 외식주의에 또 빠지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초창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요. 조상들의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을 표현했어요.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읽어보면 알잖아요. 예, 정말 아름다운 한때였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결과였어요. 이 말씀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지금의 고난이 비록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선한 뜻대로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듣고 나면 또 이전에 들었던 심판의 경고를 잊어먹는 이 수가 또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회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 주어질 때 또 어떤 세대는 이렇게 귀환하는 복을 받았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죄값으로 죽었다는 것. 죽임을 당하는 세대에 들어갈지 아니면 귀환하는 세대에 들어갈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좀 희망이 있고 소망적인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의 나를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나는 거기에 속하겠지라는 이런 거는 착각입니다. 수많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은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거는 내가 이 복받은 세대에 속하겠지 하면서 막연하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가장 지혜로운 것은 처음부터 이런 심판을 당할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늘 경외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죠? 예? 이삭처럼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이 평안한 것이지.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복종했을 때부터 줬는데도 불구하고 조급하게 지 마음대로 수를 쓴다든지 또는 역사상의 어떤 인물들처럼 설마하니 이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 마음대로 살다가 죽임을 당하고 참 얼마나 이건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요 정말 우리 교회 행여라도 포로기를 겪는 사람들과 같은 분이 있다면 돌아오는 세대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정말 마음도 돌이켜 주시고 정말 삶의 복도 좀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분명히 전제가 있다는 것. 죄에 대한 책망이 있고 죄값을 치르는 공의의 하나님, 신기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더욱 원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과 딱 붙어있는 것. 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앞에 나 역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의 순종하고 에녹처럼 동행하는 것.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으니 또한 하나님을 늘 감사하며 찬양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